요즘 김부장 이야기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라는 원작 소설을 드라마로 만든 것인데요. 어릴 때부터 늘 1등만 하던 형에게 밀려서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던 김낙수라는 사람이 형보다 더 좋은 대학에 가고 형보다 더 좋은 대기업에 가서 이제 부장이 되고 이제 상무로 진급될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5년 동안 대기업에 근무하면서 집도 장만했고 차도 그랜저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차장에서 보니 자기 밑에 대리가 외제차를 끌고 나타납니다. 씁쓸해집니다. 또 보니까 어느 날은 옆에 부서 도부장이 까마득한 후배인데 강남에 몇십억짜리 집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 일해서 돈 벌고 집 장만하고 차 장만했는데 남들은 그냥 노력도 없이 거저 받은 것 같으니 얼마나 약이 오르겠습니까? 우리 주변의 현실과 같아서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유능하고 성실하고 영업도 잘하는 부장이었는데 어느 날 은퇴를 하게 되고 일이 꼬이기 시작하면서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다가 공황장애 진단을 받게 되는데 모든 사람이 자기를 원망하는 것만 같고 자기가 죽어야만 이 문제가 끝난다는 생각에 숨을 못 쉬게 된 것입니다. 그 드라마 OST 제목이 혼자였다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눈 뜨고 둘러보니 난 이미 혼자였다. 그리 오래 쫓아온 것들 먼지처럼 부서지고 내가 알던 말들과 굳게 믿은 약속이 더는 아무 의미 없다고 서슴없이 버려지면 넌 어떡하겠니? 난 어쩌면 좋겠니? 세상이 더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다시 돌아갈 수 없다면, 넌 어떨 것 같니? 난 어떻게 하니? 정말이지 이제 난 어쩌면 좋겠니? 모두가 놀라듯이 날 둘러싸며 웃지만 절대 헤어날 수가 없다면 넌 어떨 것 같니? 난 이제 어떻게 해야만 하니?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네가 죽으면 다 끝난다라는 목소리가 들려올 때 교회는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힘이 돼줄 수 있을까요? 또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러고 보면 어쩌면 사람들은 공황장애를 앓게 만드는 세상 속에 갇혀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들 혼자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제가 꿈을 꾸었는데 저에게 별로 호의적이지 않고 조금은 배척하는 자세를 취했던 어떤 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처음으로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어딘가를 함께 가기로 했는데 제가 잠시 핸드폰을 놓고 와서 다녀오느라 일행과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을 찾지 못해서 전화는 못하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행선지로 향하는 버스 터미널로 무작정 달려갔는데 거기에 그 일행들이 같이 와서는 그중에서 가장 반갑게 무척 걱정한 표정으로 그분이 다가오는 거예요. 저에게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꿈을 꾸면서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아,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이거였구나. 꿈을 꾼 후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거는 나를 배척하고 나에게 거절감을 주는 사람이었구나 깨달았습니다. 저는 교회에 올 때도 환영받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누군가가 저를 향해 인상을 찌푸리거나 말씀을 전할 때 듣기 싫은 표정을 하거나 무표정으로 다른 곳만 바라보거나 하면 내가 뭘 잘못해서 기분이 상했나? 우리 교회에 오는 게 싫으신가? 우리 교회 예배가 기분을 나쁘게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가장 잘 도와주시는 건 제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바라보는 것, 그리고 웃어주는 거예요. 세상 걱정 근심이 많고 삶의 짐이 무겁더라도 예배 시간만큼은 십자가 앞에 그 짐을 내려놓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저 또한 환영해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루미가 예나에게 언니 보고 싶었어, 언니 보고 싶었어 그 말을 여러 번 하더라고요.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이 그런 말을 저에게도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무도 나를 안 보고 싶어 하고 내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도 듣기 싫어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저도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늘 보좌 버리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환영을 받지 못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환영하는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높은 지위의 사람, 그리고 자신에게 이득이 될 무언가를 기대하는 사람. 얼마 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방문했을 때 한국 대통령이
신라시대 금관을 주었습니다. 재료비만 1억 8,70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또 무궁화 훈장을 주는데 대한민국 최고 등급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의전은 또 얼마나 화려한가요? 군인들이 다 총을 쏘아 올리고 악기도 연주하고 최고의 예우로 트럼프를 환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득이 될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잘 섬기고 환영합니다. 내가 잘 보이고 싶은 사람에게는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뇌물을 바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별로 환영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무시한다면 그가 오히려 내게 뭔가를 주더라도 별로 좋아하지 않지요. 목사가 성도에게 뭔가를 주더라도 목사를 존경하지 않거나 좋아하지 않으면 감사한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안부 연락을 해도 그 연락이 반갑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점점 어떻게 될까요? 어차피 내가 뭘 해도 좋아하지 않을 거야. 연락해도 반갑기는커녕 귀찮아할 거야. 그런 생각이 들면 점점 연락하기를 꺼리게 되고 아무것도 줄 수 없게 되지요. 그렇게 하다가 점점 연락을 못하게 되고 서로 단절되어 가겠죠? 이것이 사탄이 가장 바라는 일입니다. 서로 불편해하고 멀리하는 것.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너희가 손님으로 초대받으면 윗자리에 가지 말고 아무도 안 앉으려고 하는 말석으로 가라. 예수님은 왜 이런 이야기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어디 손님으로 가면 환대를 받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요? 영화 킹 오브 킹스를 우리 어린 자녀들이 봤다고 들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서 아기일 때 어디에 누우시죠? 초라한 마국간 말구유에 누우십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은 거예요. 환대는커녕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멀리 이집트에 피신을 가서 겨우 목숨을 구하지요. 게다가 가장 가난한 마을 나사렛 출신 가난한 몫으로 사셨기 때문에 어딘가에 가시면 여기 앉으세요 하는 사람 없었겠지요. 오든지 말든지 가든지 말든지 눈에 띄지도 않고 관심의 대상도 아닌 경우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어디에서도 환대받지 못하는 심정을 잘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더 높아져서 너는 환대받는 사람 되라 이렇게 가르칠 것만 같은데 그 반대입니다.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사랑하라 하십니다. 무릎 꿇고 겸손히 발을 씻어주라 하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죄인이어도 끝까지 믿어주라 하십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해도 끝까지 너는 환대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실 환대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곳에 오신 분입니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오시면 환대받을 텐데 또 강한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오시면 사람들이 환호해 줄 텐데 예수님은 아기의 모습으로 힘도 없고 약하고 가난하게 구유 위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땅에 왔는데도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요한복음은 말씀합니다. 이런 것이죠. 내 집을 잠시 누구에게 맡겼는데 내가 돌아갔더니 잠시 내 덕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주인인 나를 환영하지 않는다. 내가 잠시 거기 살라고 해준 건데 주인인 나를 본체 많지 한다. 혹은 싫어하고 무시한다. 나를 쫓아내려 한다.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한 짓이 이런 일이죠. 예수님이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잘 가꾸라고 농부들에게 맡겼는데 이제 새를 받으려고 열매를 받으려고 종을 보내니까 이 농부들이 말을 안 듣고 오히려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다음에는 더 많은 종을 보내죠. 그러자 이번에는 똑같이 종들을 때리고 돌로 쳐 죽입니다. 주인에게 반역하는 죄인의 모습이죠. 그런데도 주인이 생각합니다. 내가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에게는 안 그러겠지. 그래서 아들을 보내는데 저 아들은 상속자니 죽여버리고 그가 받을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면서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쫓아내고 죽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죽임당할지를 비유하신 것입니다. 단지 십자가에 죽는 것만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예수님은 무시, 배척, 거부를 당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도 이사야는 이 메시아의 모습을 무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 800년 전에 미리 환상으로 본 게 아닐까 싶습니다. 2절에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은 분,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분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연약하고 가냘프고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싫어하여 멸시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먼 미래의 메시아를 이사야가 환상으로 보았는데 그분의 모습이 너무 연약해 보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거부하고 배척하고 무시하니까 이사야의 마음이 무척 아프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예언합니다. 사람들은 고운 모양, 즉 예쁜 얼굴, 그리고 풍채가 좋은 사람에게 열광합니다. 힘과 권세와 능력에 열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미래의 메시아의 모습에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3절에는 멸시받고 버림받는 메시아를 예언하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여기서 간고는 정신적인 고통, 질고는 육체적인 질병의 고통입니다. 이사야가 보기에 미래에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라는 존재가 연약하고 무르고 고난과 상처로 가득한 분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 분을 향한 사람들의 반응은 무시하는 것, 귀히 여기지 않음, 하찮게 여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1절에 이사야가 말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 즉 권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2절부터는 그 대답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에게서 여호와의 권능의 팔이 나타난 것이다. 바로 이러한 고난과 고통과 상처로 얼룩진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신 메시아이시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그런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환영하지 않는 모습이 4절에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서도 질고는 육체적 질병의 고통이고 슬픔이라는 것은 정신적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가 어떤 고통받는 자를 볼 때 하는 생각이 바로 이와 같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잘못이 있어서 혹은 무능해서 혹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 혹은 성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부모를 잘못 만나서 팔자가 사나워서 등등 누군가의 힘겹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의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니까 저 사람 혼자 알아서 감당하든지 아니면 감당 못하고 죽든지 하겠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의 고통받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연결되어야 함을 5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의 고통은 나와 우리와 상관 있는 고통이고 그와 나는 연결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고 지금 함께 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과 내 삶을 연결시킵니까? 예수님처럼 고통받는 이들을 볼 때 그 고통이 그 사람의 잘못이거나 그 사람이 해결해야만 할 그 사람만의 문제로 여길 게 아니라 그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어서 고통을 함께 느끼고 슬퍼할 수 있는 것. 나에게는 고통이 없어서 다행이야가 아니라 그 사람의 등에 있는 짐을 내 손가락 하나만으로라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이 오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고통을 내 삶에 연결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시절의 사람들이 그랬듯이 오늘 우리도 이러한 연결됨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4절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은 거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맞아서 고난을 당하는 거야 합니다. 8절에도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이 바로 우리의 가망이 없는 죄악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극히 작은 저 사람은 자기 죄를 지고 가야 되는 것이고 나는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서 내 일상을 즐겁게 누리면 돼 라고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통받는 자들을 속으로 은근히 손가락질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무시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무시와 배척을 당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그렇게 대해도 좋다고 허락하신 것은 아닙니다. 낮은 모습인 사람을 환영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 이렇게 낮은 구유에 온 사람이니까 너희들 나한테 함부로 해도 돼 하신 게 아닙니다. 7절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고 곤욕과 신문을 다 당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왜 그런 낮은 자리에 비참하게 있는 양의 모습이 되셨을까요? 여러분, 양은 어떻습니까? 양의 가장 큰 특징은
고집불통입니다.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합니다. 양은 눈도 나쁘고 넘어지면 혼자서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스스로는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늘 눈앞에 먹을 것에만 집중하면서 남들이 여기 좋다 하면 우르르 몰려갑니다. 그리고 먹을 것만 주면 죽을 곳으로도 따라가다가 벼랑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집불통이라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갑니다. 자기의 길을 바꾸지 않고 고집을 부립니다. 오늘 말씀 5절에 허물, 죄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습성, 고집스러움을 의미합니다. 그게 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양들의 땅에 똑같은 양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어떤 양의 모습인가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즉 순종하는 양, 고집 부리지 않고 복종하는 양입니다. 즉 예수님이 지극히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까지 순종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손님으로 환영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 삶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심지어 그분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지요. 손님으로도 환영하지 않고 볼품없고 연약하다고 무시하고 또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이 힘든 이유는 뭔가를 열심히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는 거, 새벽기도 안 빠지고 하는 거, 그런 게 힘든 게 아닙니다. 진짜야 신앙이 힘든 건 나를 버리고 순종하는 것, 고집을 꺾는 것,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을 내 모든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섬기는 것, 이것이 어려운 거지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하는 것은 내 뜻을 꺾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에 비하면 전혀 어려운 게 아니죠. 믿음이란 내 고집을 꺾는 것입니다.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제 멋대로 가야 잘하는 줄 착각하던 양이 이제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어려운 거고 그게 진짜 신앙의 길입니다. 이런 신앙이 없이는 평생 잘 믿은 줄 알지만 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죠. 뭘 많이 하기 때문에 남들에게 똑바로 해 큰소리치며 나 정도면 괜찮겠지 하겠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나 너 모른다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대림절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무시받는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무시를 받으시려고 낮아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내가 그분을 무시할 조건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볼 때도 낮아지라고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당신도 그 정도 고난은 참아야지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낮아지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참 위기인데 성도들이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어떤 분들은 큰 교회에서 목사님을 높이고 섬기고 존경하고 무조건 따릅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큰 교회에 속해 있어서 자기 교회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해도 따르죠. 그러니 이상한 말을 해도 힘이 있고 더 큰 소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들의 이미지는 계속 추락합니다. 그런데 바르게 하려는 성도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죠? 교회의 그릇된 모습을 보면 비난은 하면서 나쁜 목사들에게 욕은 하는데 바르게 하려는 목사를 섬기지는 않아요. 그러니 바르게 하려는 목사들은 늘 힘이 없고 따르지 않으니 큰 소리도 내지 못하고 또한 먹고 살 길이 없으니 하나둘 사라져 갑니다. 오늘 교회를 살리는 길은 나쁜 목사 욕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목사님들 환대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올바르게 해야 살 수 있구나, 환영받는구나 라고 생각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전 우리 어르신 세대의 성도들은 목사님 굶어 죽으시나 걱정하면서 몰래 쌀도 갖다 놓고 배추도 갖다 놓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목사가 굶어 죽지 않으려면 자기가 알바해서 알아서 먹고 살아라 하고 신경도 안 씁니다. 단지 시대가 변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차갑지 않습니까? 구약의 사사시대가 이와 같았습니다. 레위인들이 먹을 게 없어서 떠돌아다니고 진짜 굶어 죽습니다. 악한 왕들이 지배했던 유대 땅도 그랬습니다. 신앙이 완전히 무너진 세대에는
늘 말씀 맡은 사람, 예배를 맡은 사람들이 하찮게 여김을 당하고 또 굶어 죽었습니다. 말라기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창고의 소유를 도둑질한 강도들이다 하십니다. 왜입니까?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이 먹이셔야 할 제사장들은 다 굶어 죽는데 너희는 너희 배만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11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11조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는 것입니다. 원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9개는 너희가 쓰고 그 중에 하나만 나에게 바쳐 하신 게 11조예요. 내 것들 중에 하나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하나만을 바치도록 하셨고 그 하나로 하나님의 종들이 먹고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레위인들에게 11조를 하면 레위인은 그 11조를 다시 제사장에게 합니다. 그리고 3년에 한 번씩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11조를 추가로 해야 했습니다. 간혹 11조를 자기가 정한 어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용도로 알아서 하려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11조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이죠. 11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성전의 유지와 관리 그리고 제사장이 먹고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높은 사람이 되어서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 11조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구제헌금으로 따로 해야 되는 것이고 11조는 낮은 내가 높으신 하나님께 생명의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처럼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종들 먹일 양식을 너희들이 다 도적질했다 하시고는 그 뒤로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400년 동안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말씀 전할 사람이 다 굶어 죽었으니 말씀은 사라지고 이제 세속적이고 악한 권력에 타협한 가짜 제사장이 백성들을 억압하고 권세를 부리는데 그게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이 시대는 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희귀해집니다. 교회가 이상한 생각으로 가득 찬 집단처럼 되지 않게 하려면 교회의 잘못된 부분을 비판하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멀리 서서 욕만 할 것이 아니라 바르게 목회하는 목사와 교회를 잘 돕고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를 먹여 살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성도라면 가져야 할 마음이라서 목사로서 이야기합니다. 벌써 3년째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바른 모습은 저의 목회의 열매가 되고 여러분의 바르지 않은 모습은 제 불찰이고 책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전하는 것이니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를 하나님이 먹여 살리신다고 믿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신 것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라 교회가 여러분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그러나 사사시대나 악한 왕들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먹이시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키시려고 해도 사람들이 다 막았고 결과는 모두 패망하는 참혹함이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아픔 앞에 또한 말씀의 상실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말씀을 사모하고 환대하는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판단과 고집을 다 꺾으며 순종하는 양으로 살고 있는가? 양은 고집불통이지만 고집을 꺾고 하나님을 따를 때 무한한 사랑을 받습니다. 양은 부족하고 눈도 나쁘고 제멋대로이지만 그래도 목자 안에 있을 때 생명길을 갑니다. 그러나 양인지 염소인지 구분할 때가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양을 맡은 목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양을 제대로 말씀으로 먹였는지 보살폈는지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한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심판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가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변화되어 예수님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할 수 있는 귀한 양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편 우리는 예수님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끝까지 순종하시면서 자신을 거부한 그리고 배척한 사람들에게 오신 이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환대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환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양이 되는 사람, 예수님처럼 박해받는 자리에도 복음 들고 서 있는 사람, 거절당해도 끝까지 용서하고 품어내며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는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상처와 거절감을 견디면서도 끝까지 복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환대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삶이 힘겹고 짜증나고 불편하고 우리가 서로를 환대하지 못할 이유는 수도 없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환대하시기 바랍니다. 반가이 맞이하고 웃어주며 환대할 힘을 우리 예수님에게서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거절감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계시는 십자가의 예수님에게서 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가정이 TV에 나왔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얼마나 환대하고 애정을 가지고 대하는지 모릅니다. 아이가 부모 사이를 질투할 정도예요. 한 번은 아빠가 어디를 잠깐 다녀오는데 엄마랑 아들이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비밀번호 띠띠띠띠 누르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서로 자기가 먼저 뛰어가겠다고 몸싸움을 합니다. 서로 아빠를 환영하겠다고. 또 형이 오니까 그때도 온 가족이 서로 먼저 뛰어가려고 몸싸움을 합니다. 그리고는 가장 먼저 간 사람이 그 들어온 사람을 꼭 끌어안아 줍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서로를 끌어안습니다. 그런 환대를 받는 사람은 가정에서 어떤 마음을 품게 될까요? 그런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반대로 가정에서도 환대받지 못한다면 우리 영혼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서로 환대하지 못한다면 우리 영혼은 기대어 쉴 곳이 사라집니다. 사람은 자기를 환대해주는 한 사람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환대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환대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환대를 받아 마음이 풍성해진 성도가 또 다른 성도를 환대하는 나라입니다. 그곳에는 결핍이 없고 거절감이 없고 마음 상하는 일도 없습니다. 모두가 환대하기 때문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최고로 환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이 들려올 때 가장 기대하는 눈빛으로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물고 계시는 성도의 영혼들을 볼 때에 동지섣달 꽃 본 듯이 겨울철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을 보듯이 웃어주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볼 때도 좀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겹게 전쟁 치르고 주일에 하나님 품으로 나아왔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절망적인 상황 자체가 고통이 아니라 이 절망이 끝나지 않을까 봐 걱정되는 것이 진짜 고통이라고요. 그 고통 속에서도 살아남아 이렇게 꽃처럼 피어나 함께 예배하니 우리 얼마나 서로가 소중한 존재입니까? 우리 교회에는 아기가 있어서 정말 귀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요.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만 귀하고 어여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전쟁터에서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우리 예수님의 전우들, 전사들 얼마나 귀한 생명체들입니까?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교회는 그 환대의 나라의 미니어처로서 작은 모형으로서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을 환대하고 서로 환대함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환대하는 하나님 나라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고집스러운 양의 모습이어도 여전히 기다리시고 가까이 오시며 사랑해 주신 주님의 마음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도 보듬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는 주님의 못자국 난 손길을 묵상합니다. 그 사랑과 용서와 오래 참음을 힘입어서 저희도 서로 환대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마음 다해 사랑하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양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귀한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